속에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을 돌아보니까 국가도 어려워졌고 기도하는 기도가 쉬워졌고 정의의 말이 사라졌고 불의가 팽배하고 공산주의가 판을 찾는 사회가 돼가는 위기의 때가 됐습니다. 저는 이 10월 31일이 저희는 엄청난 감격일이에요. 교회가 시작한 지는 제가 시작하려고 대구에 온 지가 벌써 45년 8개월쯤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10월 31일이 10월 다섯째 주일이어서 제가 1월 달에 약속하기를 목사님과 다섯째 주일 때는 내가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다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오늘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사절이구나. 지난 금요일날 목사님 강원해서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약속한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추수감사절 이 절기의 말씀을 함께 전달하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감격적이고 은혜스럽습니다. 10월 30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태어난 날이 10월 30일이에요. 1980년 10월 31일. 하나님 제게 선물로 준 날이에요. 하필이면 오늘 또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언론 목사로 또 취임하게 되는 이런 중요한 행사에 아마 알렸으면 얼마나 많이 와야 되고 그럴 텐데 전혀 알리지 못하고 총회에다가 제가 소속이 대신 총회 산하기 때문에 총회장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아이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게 되시고 노회에다가 보고했더니 노회장과 또 함께 와서 오후 3시 30분에 예배를 인도하게 될 겁니다. 기타 순서들이 어마어마한 많을 텐데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날 저는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골로새 3장 15절 이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절은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46년 동안에 이렇게 지나오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은 감사절이 되면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조사하고 파악하고 확인해 보니까 추수감사절은 특별 헌금을 드려야 되니까 아이고 나는 오늘 헌금 안 드려야 돼. 그리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신앙생활의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것을 제가 발견한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 쪽에는 엄청난 감격이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원하고 지난 45년을 지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택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제가 2년 전 죽음의 세계를 한번 통과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첫째, 이 땅에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명예심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내 가슴 속에 있는데 육체의 한계점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일어났는지 하필이면 대한민국 2년 동안 예배를 옳게 드리지 못한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화가 돼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위기의 때를 겪으면서 빨리 끝나야 되는 정말 자유롭게 주일날은 어떤 교회가 수천 명 모이고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자기 교인이 12만이 내가 파악하기는 한국의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파악할 때 10만 명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니 12만 명이래요. 10만 명이라고 그래요. 12만 명이야. 주일날 나오는 사람이야 뭐 9만 명도 나오고 10만 명도 나오지만 7부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건 지금 가을이잖아요. 마치 저는 시인의 글처럼 이런 걸 원고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단풍의 눈이 시도록 아름다운 계절이
바로 가을인데 이때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하는 게 어울린다는 건 우리 신앙 고백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거리에 놔둔 구는 낙엽의 형체도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을은 녹색의 영광으로 마치 치장한 나무에 온갖 새들이 날아와서 축제 노래를 불러주는 계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우리 교회는 제가 한 17, 18년 된 것 같은데 원래는 11월 셋째 주일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감사절로 만들어서 지켜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 20년 전부 20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1980년 첫 주일부터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들이 내 속에 가시잖아요. 아, 이거는 꼭 11월까지 기다리면 또 12월 달에는 성탄절이 있는데 이게 두 개 겹쳐지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의 양도 틀리지고, 그래서 조금 땡기자. 그래서 제가 10월 말일을 잡은 지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자의 행복이 무언가,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대통령이 또 사라지고, 며칠 전에도 전 대통령 대구에서 계셨던 분이지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대통령 돌아가셨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지난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분은 교회를 못 다녔어요. 근데 이제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국가에서 민주주의 잘못했다 이런 책망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의 처갓집은 전함이 장로가 대구의 유명한 의사였기도 하고, 또 그 인간관계를 알고 있다 보니까 그분이 바뀌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아들은 또 예수도 믿게 되겠는데, 우리 형사는 보니까 불교식으로 스님이 앉아있고, 그렇게 마음속에 참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 육체는 풀과 같은 거다. 언젠가 사라지게 돼 있다. 이제 90살이 들어가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낙엽이 무덤을 이룬 곳에서 다시 새싹이 돋듯이 우리 인생도 죽음 저편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거에 이제 내 마음속에니까 옛날에 바로 2년 전이잖아요. 2년 전에 그 아픔도 고난도 다 잊어버려져요. 생각이, 욕심이라는 게 저는 없어져요. 누구를 얘기하든지, 그전에는 서울과 동아를 하고서도 사람 만났을 때도 이놈 말이야, 국회의장을 하면서 이런 놈이구나, 장관 하면서 이런 놈이구나, 평가를 하면서 자꾸 내가 평가를 했어요. 근데 제가 2년 전부터는 전혀 그 색이 없어졌어요. 누구를 만난 사람을 볼 때 저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예수 믿게 해야지. 그리스도인이면 닮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만 떠올라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방을 못하게 되고 전도를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지옥의 생활 같은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빨리 이게 풀어져서 이 나라가 전도의 자유로운 나라, 봉사의 자유로운 나라, 선교의 자유로운 나라. 2년 전에 제가 통계학을 갖고 있지만 22,000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었어요. 지금 한 30-40% 줄어버렸어요. 교회에서 못 도와준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이 감사절에 어떻게 보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세계를 건설하는 사람들, 또 파괴하는 사람들, 두 종류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 수준이고요, 국가의 수준입니다.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근본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족이 누구를 만나도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도. 미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땡큐. 지나가다가 땡큐. 저 사람 감사합니다. 제가 1989년도에 미국에 처음 갔는데 지금부터 32년 전이네요. 이제 대학원에 그 공부 때문에 하와이도 2년 가고 중부 지역에
있는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곳에도 2년 다니고 이러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두 주간씩 이렇게 하고 이어서 또 논문을 쓰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생각한 게 뭔가 하면 그들은 인사가 감사해요. 조금 문제점 있으면. 그래서 미국이 세계적인 지배가 나라가 됐구나.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좀 지나가다 스쳐도 아이고 미안해. 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정말 지도자가 엄청나게 바뀌어진 나라여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잡초 사이에 묻혀있는 툴리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런 또 표현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긍정적으로 미래로 가는 길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 쉬지 않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인데 목사님도 화난데 신경질 막 내고 싸우고 나도 지난 사람 돌아보면 그러지 않았나? 우리 만나는데 그렇게 하고 사지 않았나? 그런 회개 운동을 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의 배경은 그전에는 내가 감사할 때마다 조금씩 말해드렸어요. 어느 나라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분중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얘기 듣는 얘기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이제 순교자의 열정이라는 걸 쓰신 분이에요. 그걸 읽다가 그분도 원래 영국의 국교회가 아니었어요. 영국도요. 청교도 신앙이 출발한 곳이긴 하지만 영국의 수상들 가운데는 믿음 오는 사람도 막 나타나고 저는 영국 역사를 공부하다 그걸 발견했을 때 마음속에 막 야, 난 영국 신사나라라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놈도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청교도라는 미국의 새 신앙을 미국의 땅에 들어온 게 영국에 들어왔잖아요. 영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성경 말씀을 중시하고 회중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겠다. 그런 수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한 청년이 말해요. 갑자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영국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는 영국 신사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원래부터 신사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어려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런 말씀을 생각했어요. 내가 저 북아메리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전도하고 한번 살아보자.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유명하게 메이플라이어라고 지금 400년 전이죠. 그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서 일하셨던 분 윌리엄 브래드포드입니다. 정확하게 보니까 1590년에 태어났다가 1659년 돌아가신 분인데 그러면 지금 따지면 한 430년 전인가요? 이런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 이 감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역사를 공부하다가 이분이 감사절을 시작하게 한 장본인이구나. 미국이라는 땅을 만들기 시작한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을 때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 설교는 제가 한 40번은 한 것 같아요. 이 감사절의 기초가 거기서 그분에게서부터 이제 출발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도 하늘 말씀 준비하면서 고난 속에 남아있던 그 청교도라는 게 바로 이분을 시작으로 믿음의 출발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일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과 개척의 의지를 불태우고 살았다.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40년 동안 대구에 와서 있으면서 마음속에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하필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공부한 서울에서 공부를 했으면 그때만 46년 전에 서울에는요 개척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고요. 또 뭐 텐트만 치면 시작할 수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에 오게 된 배경에 저는 우리 마누라 때문입니다. 장가를 경상도로 갔습니다. 제가 서울 태생이지만 경상도로 왔는데 경상도에서 이거를 결혼하게 된 이후에 갑자기 바꿔졌어요. 10월 24일은 그래서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유엔데이죠. 유엔데이 날. 이 날이 되면 늘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대구가 배경에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서 이 10월달 되면 늘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지난 10월 24일이 저 결혼 기념이 46주년이었는데 그때 우리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요거 고맙다. 일생에 처음 고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죽음의 세계를 통과하면서도 당신 옆에 정말로 애써서 지난 2년 동안은 밥을 하루 3끼를 꼬박 먹어야 됐고 어디 출장 나가면 국에서 정신 때 빼먹고 이런 삶을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 역사가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 남은 생이 얼마 될지 저는 예측을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전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살고 있는데 저 지난 주일에 또 감사드릴 때 목사님에 관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타이틀 붙어 있지만 이런 제목으로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감사절에 생각나는 게 그래요.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성공적인 삶, 범사에 감사하는 것 생활의 교훈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는 기독교 안에도 그러지 못해요. 이번에 전체 2년 만에 기독교 전체 인원수가요 30% 줄어들었습니다. 더더욱 우리처럼 이렇게 뭐 맨날 100명, 110명, 120명 이렇게 모이다가 70명 모이고 80명 오셨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왜 20명까지밖에 못 모이게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구 스스로 목사들이 모임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대구 스스로 목사들이 자주 모였거든요. 요새 못 모여요. 전 동구청 관아에 있으니까 동구청 관아에 경찰에 관계하고 있는 대여섯 분의 목사님은 그전 매월매일 모이다가 요새는 뭐 여름에 한 번 모이고 봄에 한 번 모이고 가을에 한 번 모이고 겨울에 한 번 모이고 이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다 우리가 조사받고 다 이끌림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2년 동안은 그래서 뒤에서 기도하자. 그러다 이제 전화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도웁시다. 경찰을 이렇게 돕고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 합시다. 그런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청교도라는 게 미국을 새롭게 만든 영국의 기독교인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영국을 존경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이 영국에 있을 때 성경대로 믿는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영적 투자 정신 그대로 박해를 피하면서 미국으로 와서 오늘의 미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영국에서 10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감사드릴 때만 대만 말씀드렸잖아요. 101명의 분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1년도 안 돼가서 53명이 죽었습니다. 너무 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떠나서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절 때 되면 항상 한 주간을 휴가로 내가지고 전 국민이 잘 해왔습니다. 근데 어쩐지 불과 얼마 전부터 이거 사라져. 왜? 현직이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다가 하나님 저 미국의 땅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되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우리도 개혁교회 시작했지만 이제 적극적 분야를 전도에다 두고 나 혼자 뭐 마치 절에 다니는 사람이 수님 옆에 가서 한번 절하고만 돈 몇 병을 주고 오면 오늘 원래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특정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매 순간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 저와 함께 뭐 40년 한 분도 계시고 36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김수영 교사님 같으면 37년째 나하고 새벽에 또 만나요. 저분은.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감사하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게. 그 교회가 사는 이유가 기도로 사는 거예요. 누구 똑똑한 사람이 있어가 부자가 와가지고 정말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재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의 목사들 만나 얘기하면 야 우리 교회는 어느 그룹에
회장이 우리 교회 장로야. 아, 그래? 그 한 사람 있으면 말이요, 11점에도 한 주일에 몇 천만 원씩 나오고 어떨 때 몇 억씩 나오고, 그러니까 큰 교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 그 생각 막 떠오르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격스럽죠. 난 부끄러워서 말은 못해. 어디가 절대로 교인들 오거들 못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말이야 한국의 지도자가 됐겠냐 이런 말 들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감사제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여러 가지 축복은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잘못을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약속한 걸 지켰다. 그래서 제 일생에도 그렇습니다. 약속한 건 지키는 인생을 살자. 처음에. 저는 6.25 전쟁 이후에 51년 4월부터 4살짜리 아이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부터 한 번도 예수를 부인해 보니, 그때부터 70년을 예수 믿고 있어요 지금. 난 이 감격을 누구한테가 어느 곳에 가든지 말하고 있습니다. 저 미국에 가서 2013년 2월 달에 제가 갔잖아요. 2주간 동안 갔는데, 미국의 그 로스앤젤레스,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 거의 뭐 순복음, 통합, 합동, 우리 대신 12일 동안에 새벽 기도, 저녁 기도, 다 인도해 보니 난 감격스러워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그때 생각만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교회는 2,000명 모인다는데, 한국에 특별한 목사님 왔다고 말이야. 까닥 차고 말이지. 방송하기 때문에 옆에 건물에도 가라, 교육관에도 가라. 이런 광고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야. 청교도가 생겨난 미국에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듯이 대한민국에도 불교와 유교의 원자재가 있는 것처럼 그런 나라가 136년 만에 세계를 지배하는 일꾼들이 나올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어쩐지 모르지만 청와대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안 들어가요. 몇 사람은 지금 가끔씩 이용당하고 있지만 못 들어본 해가 지난 4년 반 동안에 저는 그전에는 웬만하면 그래서 목사님 와서 기도 한번 해주고 하시죠. 그러면 근데 교회는 광고 안 했죠. 서울에 가는 해가 있는 날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인생을. 그래서 첫 번째가 오늘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예수를 높이고 사는 것이 성도들이다.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감사가 생활화되는 삶을 살자. 미국 사람 땡큐 그러잖아요. 우리는 고마워요, 감사해요. 좋은 이웃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해요. 또 힘든 일을 만나도 도와주면 아유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을 읽다 보니까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은 아무리 성공해도 들의 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제일 슬프게 생각한 이건희 씨 돌아가신 날이에요. 사실 제가 삼성그룹을 위해서 그 전에 10년 전부터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삼성그룹이, 현대그룹에서는 정몽준이라는 그 집사님이 안수 집사인데 그분이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분도 이제 예수 믿는 처녀를 만나가지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안 되었지만 그러나 그 며느리가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몇 달 전부터 병상에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난 그걸 알고 나온다부터. 정몽준이가 오히려 대통령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배우에서 예상인데 감사 생활이 그래서 많이 필요하구나. 삼성그룹에서 그 사람은 6년이나 따로 가가지고 생명 좀 살려보려 애썼지만 불가능했잖아요. 결국은 숨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감사절에 그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를 받으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전 일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대구에 내려보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는 내 아버지 고향, 내 할아버지 고향이 바로 경상도인데 멋지게 한번 해보자. 서울에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 잘해서 위대한 박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천동에 안 떠났잖아요 제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40년 만에 저쪽에 지금 빌딩에 들어서고 있는 걸 보면서요, 이거 난 제일에서 하나님이 좋은 땅에 있으면서 교인이 뭐해 도대체 주일날 100명, 110명 이래 모였잖아요. 요새 2년 동안 하면 그게 안 되니까 20명 예배 드린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큰 교회도 지금. 그 전에 작년에도 막 인원조사라 나오고 막 그럴 때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함께 나와 예배하셨다는 거. 지금도 1층에 있고 예배 드릴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대부분 안타까운 건 어른들은요, 70 넘은 어른들은 9분 계셨는데 못 나와요. 여기 한두 분 앉아 계시지만 나머지 못 나오게 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감사가 생활화되도록 사는 게 우리들의 일이었는데,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이 생각났습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일날 교회 나와 기뻐하는 게 여러분의 힘입니다. 주일 지킴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기분 좋으면 교회 나가고 주일날도.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 제일 안타까운 거 그거예요. 아이고, 너 권사님이 주일날 못 나오고 어떤 집사가 못 나왔고 그 전화를 드려요. 오늘요 내가 신랑하고 싸워가지고요 화나가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못 갔어요. 이런 사람하고 대화 활동이 있었어요. 이것도 내 잘못이다. 왜 우리 여집사가 신랑하고 싸웠을까,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느헤미야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날은 주의 날이다. 주일날은 주의 날이야. 남편과 아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싸우지 말고, 또 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인생이란 게 안 싸우고 가정을 이룬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무슨 성인의 집에도 없어요. 저도 쟤를 돌아보면 그래요. 겉으로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그 마음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저는 자식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두지 못했어요. 전혀. 진짜 아이들도 오늘도 첫 번째 딸이야 사회학 앉아 있는데 이것도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무슨 은퇴한다 이러면 또 올까 싶어 말하는데, 지난 월요일이니까 저 엄마하고 저 통화하다가 알게 돼가지고 기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다가 감사가 생활하면 되면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뭐야?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내가 사랑하다가 사업하다가 어려워도 감사하고, 하나님 지혜를 받으려고 감사하고, 이게 인생입니다. 물질만 갖다 주고 돈만 준다고 감사. 여러분, 저에게 난 감사한 게, 목사님들 오면 그래. 그전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인데, 어떤 교단, 제가 그때 16개 교단에 36명을 모시고 이스라엘, 유럽, 그 다음에 그 아시아,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할 때, 하필이면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때 리더를 삼더라고. 관광회사에서 목사님이 리더 좀 해주세요. 다른 돈 안 받을게요. 그 뒤에 후불로 이제 100불씩 받아가지고 우리 들어오면 지금은 12만 원, 그때는 한 9만 9천 정도 가는 건데, 한 사람이 이제 난 돈 못 만지는데, 그럼 다른 사람 요거는 제가 해드릴게요. 관광회사 사장이 하고, 나는 12일 동안 리더로 다녔어요. 영국 가도 리더, 프랑스 가도 리더, 이스라엘 가도 리더. 안내하고. 왜? 사람이 이렇게 헬조하게 잘생겼나 봐요. 나는 나 이렇게 못생긴 놈이 복음 전파하는데 이랬었나, 이런 생각이. 그때는 그래 막 떠오르더라고요. 마음속에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쓰임받는 종이인데 시킨다 보자. 근데 그거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마지막 날 그래요. 어떤 사람 10불 갖다 주고, 목사님 이거 사세요. 어떤 사람은 5불짜리 하나 주고, 또 주머니 들기다가 막 주더라고. 그걸 모으니까 마지막 나올 때 한 100불이 넘더라고. 99불 얼마짜리 하고 동전하고. 그걸 돈을 벌어본 일이 있어요. 그냥 오늘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복음 속에 산다는 게 인기로 사는 게 아니고, 무젤라도 나같이 작은 교회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를 리더가 된다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쓰시다 그러니까 만들어 쓰시더라고. 만들어. 흙으로 작품 만들듯이. 그래서 난 오늘이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한 것이, 내 일생 동안 감사의 모험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삶을 살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대신교회 성도가 됐으면 감사의 모범을 보여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다른 사람처럼 오늘 하는 수 없이 주소 감사드리니까 얼마 헌금하지? 2만 원 줘, 3만 원 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를 준비하면서 하박국 3장에 막 떠올랐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소집에 소가 없어요. 안 돼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마음 갖는다는 거 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랬다. 나는 사슴같이 뛰리라.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아이고 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짐 안 되도록 그런 사람이 생길지 모르지만 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그래도 아무리 아파도 새벽 기도를 빠져본 일 없잖아요. 나 일생을 기도와 함께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죄는 많이 지었겠지만 숱한 죄는 안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마감을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찾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특별히 하나 찾았는데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되자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신앙 고백의 얘기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과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탄생시킬 수 있겠어요? 그 남편이 되어 약속했던 요셉은 평범한 사람인데 그를 시집 가려고 다 해놨는데 내가 잉태가 되었다니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하나님 격려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거 일단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벌써 40년 전에 이 말씀 일단 은혜 받았지만 오늘 또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마리아처럼 예수를 잉태하는 자가 생겨나듯이 겉으로 보기엔 신앙이 있겠나 이러는데 그 사람이 신앙이 놀라워지고 그분의 사업이 창대해지고 그분의 직장이 안전해지고 그분의 미래가 열리는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멘 신앙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난 마음속에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저는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떠오릅니다. 다니엘 2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기록했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할 것은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시리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다니엘이에요. 소년이었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전 70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한테만 일을 보여주는 계시예요. 그게 아니야. 어떨 때는 꿈에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걸 줬죠. 한 번도 내가 간증 시간에 간증한 일 없어. 왜? 이건 내 얘기, 내 개인의 체험이지. 다른 어떤 부사처럼 말이야. 이런 경험을 한 말 하지 못했어요. 왜? 해서 안 된다. 난 성경만 읽어주자. 성경 말씀만 낭독해주자. 성경 말씀만 해석해주자. 이렇게 살아오는 게 제 인생입니다. 질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2년 전에 쓰러지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그때 아무 몰라서 그때 경대병원 갔다는데 그것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고 왜 쓰러지는지 모르겠고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주기도문 항상 하잖아요. 제가 주기도문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상하다 하고 이런 것만 기억나지 열흘 동안의 과정을 몰라요. 하나님이. 근데 그 뒤에 깨달음이 뭐야? 욕심이 사라졌어. 그 전에 지나간 얘기 내가 가족한테 얘기했습니다만은 바로 2년 전 9월 23일 날 서울에다가 이런 모임을 가려고 그랬어요. 전국 지도자 가운데 북한의 통일을 위한 지도자 모임을 가져서 통일 기도를 만들자. 그걸 계획했던 날이었어요. 내가 쓰러지는 거다. 근데 못 갔어요. 그 일을 못 이루어졌어요. 사람들 생각은 놀라면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 아는 사람은 알고 있어야죠. 그때 왜 못 하는지 월요일 날 모여야 되는 건데 내가 안 가는 거 전화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난 그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신지 하는 이해를 못해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57분이에요 벌써. 참 마지막 설교라 수없이 준비를 했는데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좋은 성탄절이 앞으로 또 다음 2달 뒤면 또 오잖아요. 성탄절만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이 감사절을 좋아해야 돼요. 감사함만 가지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꼭 이번엔 내 아들이 변호사가 됐어,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재벌이 됐어, 어느 회사에 취직했어, 그때만 감사 나오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자체가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해. 내가 살아서 숨 쉬는 시간을 주의 전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에 이해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강단을 허락해 주시고 지난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머물게 하시고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는 제가 기록하기에는 900명밖에 못했지만 주님의 나라에는 9,000명이 기록됐는지 9만 명이 기록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천동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곳을 지나치는 자가 이곳을 드나드는 대신교회로 승화시켜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한없이 모여들게 하여 주옵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을 많이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